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외셔야 하는데 두 번 읽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김동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1년 10월 높은 뜻 숭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쓰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으로 약속된 예산으로 남산의 쪽방을 돕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쪽방 탈출운동, 미천 나눔운동,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을 위한 자활과 자립을 위한 사업들 하다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그것으로 제단을 세우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쪽방을 돕는 게 아니라 쪽방이 우리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활기를 얻게 되고 활기를 얻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흥과 성장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툭 하면 신문에 나오고 툭 하면 방송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거의 마쳐갈 때 기자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높은 뜻 숭유교회 목사로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중에 가장 집중해서 많이 기도하고 힘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은퇴입니다. 기자는 제가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51살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벌써 은퇴입니까? 지금이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 벌써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은퇴할 때 바른 은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행기 착륙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국내선은 보통 15분 전, 국제선은 30분 전이나 45분 전쯤에 하강에 대한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도를 낮추어 김포나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그렇지 않고 김포나 인천공항에 다 와서 착륙하려고 하면 그건 추락이 될 겁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입시철에 보면 가끔 신문에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들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해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돌았나 싶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얘가 누구 약을 올리나.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이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심정이 꼭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목회가 제일 쉬웠어요. 교회 부흥과 성장이 제일 쉬웠어요. 동기 목사 모임에 갔더니 어느 친구 목사가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던지 너희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냐? 그러고 질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불쑥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와. 친구들이 저를 참 재수없어 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목회가 마치 상승 기류를 탄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날갯짓 하지 않아도 높이 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작정 올라가는 거 좋다고 무작정 올라가다 보면 죽는다. 에베레스트와 같은 고산을 등반하는 등산가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정상을 정복한 후 정신없이 사진 찍고 소리 몇 번 지른 후 하산을 준비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등산은 등산도 중요하지만 하산이 더 중요합니다. 등산도 어렵지만 하산은 몇 배 더 어렵습니다. 등산도 위험하지만 하산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죽은 힘을 당하여 정상 정복에 성공한 순간 거기 도취되어 하산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죽습니다. 저는 인생과 목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을 서서히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무사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추락하지 않고 착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직 몇 걸음 더 내려가야 하지만 끝까지 조심하여 실족하지 않으려 합니다. 은퇴는 하산입니다. 하산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가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평생을 수고하여 얻은 성취한 성공의 자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여 정복한 정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죽습니다. 자기 교회만 죽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함께 죽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처럼 다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 욕심이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그 욕심이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결국은 실패하고 죽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미 지은 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이미 지었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속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지워버리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아파하고 철저히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드디어 마침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와 속죄 없이 철저한 과거 청산이 없이 욕심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산다는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니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심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고상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봤더니 세상 것들 별거 아니더라. 그 욕심 없더라. 제가 참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고 거듭남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모든 걸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속내를 비치셨습니다. 성령 받겠다고 구하면 성령도 줄 건데,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세상에 속된 욕심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얻습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잠에서 깨어 새해 첫날을 맞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enough였습니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생각해보니 제 삶도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잔이 넘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냥 마음으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찬송 부를 때면요 이 말이 튀어나와요. 나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도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새 첫날 새벽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살아온 평생의 삶이 모든 삶이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니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감사가 배부르게 했습니다. 감사는 배부름입니다. 만족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을 없이 합니다. 배부름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배부름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잊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 배고픔이 욕심입니다. 그러니 허겁지겁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데 우리는 복을 세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만 세우고 있습니다. 풍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살아가야 할 앞날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그게 보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전에도 그랬듯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욕심의 뿌리는 불안입니다. 불안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라면도 사 챙겨야 되고 쌀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불안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믿음은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평안은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나라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 세상 나라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게 큰 욕심 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다 버린 것도 아니지만 작은 일도 감사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배부릅니다. 욕심을 버리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니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높은 뜻 교회의 목사로서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의 설교는 10월 30일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 설교 사역은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은퇴입니다. 특별히 다른 은퇴식은 가지지 않을 작정입니다. 높은 뜻 7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높은 뜻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은퇴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대한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만약을 위하여 스스로 놓는 마지막 올무입니다. 은퇴 시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물러날 겁니다. 떠날 겁니다.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딴소리 하면 이 설교 들고 오세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과 깨달음을 제게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enough. 아멘입니다. 족합니다. 넘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지나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사람이 더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바랄 것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높은 뜻 교회 목사에서 참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뜻 교회를 세워주시고 높은 뜻 교회 목사로 섬기다가
무사히 잘 내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큽니다. 더 바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추한 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가운데 세상 욕심 버려져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다 살게 하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